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6월 달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 우리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뒤로도 반갑고 감사하고 또 얼굴 뵈니까 너무 좋고, 지난주에는 연휴라서 못 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셨는데 또 오시니까 뵈니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은 율법이 뭐냐라는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거냐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이에요. 많은 조항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죠. 만약에 그렇대로 반대로 사랑만 있고 율법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우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의 가장 본질은 사랑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6장에 넘어와서는 그러면은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잘 해야 해서 저 하늘에 상급으로 보물로 쌓아두어야 된다. 오늘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정말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보물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면 금방 사라져요. 사람이 발견하면은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하나님만 보시도록 잘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예가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제는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이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성경금을 하신다든지 누구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구제헌금을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적 헌금으로. 그럴 때 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통장에 본인이 직접 입금을 하면은 본인의 이름이 남겠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선의로 하지만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의시되거나 아니면은 서운한 마음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목적 헌금으로 성경금이나 아니면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돈 10만 원 이렇게 헌금해도 돼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분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광 얻을 게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게 뭐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맞아. 이거는 다 이름도 감추고 교회도 감추고 예수님 이름도 감춰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또 김장을 수백 박스를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든 사람 저의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 이것만 하면 돼요. 교회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서 여러분의 영광을 얻게 되면은 곤란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신앙이 참 좋네,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래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에게 하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일어나려면 꼭 자기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네. 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하려니까 또 그러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다가 이제 가려고 하면 고개를 갖다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날은 집사님에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집사님, 제가 이래 이만 해서 참 이런데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사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저기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고 딱 일어나려니까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예외로 두면 되지. 그러니까 또 앉아가도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서 가려니까 또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누굴 봐요? 목사님 가셨나 안 가셨나? 날마다 이것만 보다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되더랍니다. 그래가 서로 웃으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넘어갔대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중한 것도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무력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보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은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고 하느냐?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뭐 창고나 다락방이나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사람에게 안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금식이 대속죄일 7월 10일이 금식한 딱 하루만 금식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여기 보면 일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을 금식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2번 금식하는 게 뭐가 나빠요? 좋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금식이 이런 율법처럼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나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경건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느냐? 얼굴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기름기도 안 바르고 그냥 흉하게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보이네 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금식할 때 머리에 재를, 우리 재다 나무 피우고 나면 재가 남죠. 그거를 뿌려가지고 머리에다가 잿가루가 이렇게 얹히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은 치장 안 하고 그냥 우리로 보면 흰 소복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입으면서 초췌해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성전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볼 때 뭐로 보겠어요?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참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역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역시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겠죠. 물론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못하고 참 나 이렇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나는 신앙도 안 좋고 나는 이게 뭔가 자기 자신을 오히려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금식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습이 뭐예요? 모습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좋겠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눈이 워낙 많으니까 어때요?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참 경건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막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뭐예요? 그렇게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모습 보여야죠.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뭐 안수집사님들 계신데 중직자니까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신앙 좋은 사람이야, 교회에서 보여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 어때요?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능력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를 과시하고 과대 포장해서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하면 이미 상 다 받은 거야.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 금식, 기도 그렇게 하지, 그렇게 금식하면 이미 상 다 받았어. 이 상 받았다는 말이 현금 청산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나는 공통점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너희들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보물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물이 뭡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다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구제 아니면은 기도 그다음에 뭐 금식 전부 다 보물같이 소중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가진 물질, 돈, 자녀들, 가정 뭐 이런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명예, 건강,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물처럼 다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물이 뭐냐? 보물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소중하니까 아끼는 거니까. 그런데 뭘 이야기합니까?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이 땅에 두면은 이 땅이 무너질 때 너희들 다 사라질 것이지만 그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것은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땅에서 정말 쌓지 말고 저 하늘에 좀 가서 좀 쌓아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문제가 많대요.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보면 좀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 좀야가 있어요. 좀야가 왔어요 하는 거 있죠. 그거 아시죠? 그 옷에 좀 쓸잖아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옷이 재산이에요. 뭐 워낙 가난하니까 그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한 벌 나눠주라는 말씀이 옷이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이 좀 쓸면 안 되죠. 좀 쓸고 동록, 녹 쓴다는 거, 녹이 쓸고
도둑질한다. 예수님은 보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좀 쓸고 녹도 쓸고 도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보면 이 땅은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정상이 아니냐?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사기꾼들은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순진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낚아채는 거예요. 요즘에는 노총각이 많으니까 보니까 뭐 피싱 앱, 그리고 외국에 있는 여성이 자기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래 접근해가지고 돈 빼가는 뭐 별게 다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끼고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들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거냐? 그럼 교회에 다 갖다 헌금해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것들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물질을 잘 활용해 줄 것을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못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교회는 목적에 맞게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도 힘쓰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저런 일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도 물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목적 없이 교회 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교회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깨끗하고 여러분이 티슈를 이렇게 넣었으면 그 티슈 한 장 한 장도 어떻게 다 여러분 헌금으로 사는 거죠. 그럼 한 장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돼요? 막 두 장, 세 장 팍팍 뽑아가지고 쓰지 말고 한 장을 가지고 깨끗하게 잘 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물질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돼요. 이 옛날에 보면 고아원에 연말 되면은 그 회사에서 많이 기부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책상 탁 놓고 현수막 먹고 사진 탁 찍고 그다음 바쁘다고 그냥 슉 가버려요, 차 타고. 물론 그게 귀하죠,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광고하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 보이지 맙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환자들이라든지 어려움 당한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그분이 어떨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도 물어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 기도했다고 자랑할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인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제가 필요하면 광고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한 걸로 끝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하늘에 이렇게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보물을 잘 쌓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저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 게 눈으로 보여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여기 보면은 눈이 성하면, 여기 보면 성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싱글 포커스. 이게 되니까 눈으로 보면은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보면은 이 뜻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 눈의 문제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에 예수님에게 딱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은 그러면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에게도 포커스 맞춰 있고 세상도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도 맞춰 있고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
더블 포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두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순위냐?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도 세상의 물질 영광도 얻고 싶고, 그러니까 싱글 포커스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더블 포커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싱글 포커스에 있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세상이 다 보여요. 2개, 3개, 4개가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로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면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보이게 되죠. 제가 전에 있을 때 청년사회 가면서 자매들이 이제 와가지고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하느냐? 목사님, 걔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굴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에 A는 이게 좋고 B는 이쪽이 좋고 C는 요게 좋고, 여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아쉬운 듯한 그런 생각을 푼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니까 저게 아깝고, 여기 또 여기 버렸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다. 그리고 결국은 누가 오겠나? C하고 결혼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눈에 아롱아롱 거리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근심, 염려, 걱정들을 막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염려라는 말에 이 헬라어 말이 메림나우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은 옛날에 사람을 사형 제도 중에 사람을 이렇게 고문해 죽일 때 가슴에다가 무거운 돌을 탁 올려놓고 그 무거운 돌을 아주 조금씩 내려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럼 결국 가슴이 눌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이 그런 거죠. 염려, 근심, 걱정 다 똑같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눈이 2개, 3개, 4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시간 쓰는 거, 내가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달 또 요즘은 현금은 거의 안 쓰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 카드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한 달 동안 여러분 돈 쓴 거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카드 내역 보면서 그냥 먹는데 날마다 배달시키고 뭐 먹고 이런다고 돈 쓰는 사람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자 갚는다고 어디 투자해가지고 뭐 한다고 이자 갚는다고 돈 다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돈 다 쓰는 사람이 있고, 돈 쓰는 걸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간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어떻게 시간 보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TV 본다고 시간 다 보내고,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거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거 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분당에 사역할 때는 남편이 1급 공무원이에요. 상당히 고위직이죠. 근데 이분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요. 일주일 내도록 밖에서 살아요. 저녁 때 들어가고. 참 가슴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제 아는 분은 무슨 회 먹겠다고 동해까지 가요. 밤에 동해까지 가가지고 먹고 와요. 그럼 왔다 갔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다고 시간 쓰고, 또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데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삶을 어디에,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사는지 이걸 잘 뒤다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여기 오늘 우리 돈이나 모든 우리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다 은사 아닙니까? 은사. 은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보물이에요. 그게 보물이나 은사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진 거 가지고 재능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늘에 쌓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는 도구로. 그래서 뭐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갔다, 그건 자기 먹고 사는 데만 쓰면 안 돼요. 그 엄청난 걸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푸는데도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 한 달 살아내는 거, 월급 받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세상은 온데 간데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하면은 하늘에 쌓아도 아깝지 않아요.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걱정하죠. 우리가 뭐 먹고 어떻게 사나 걱정하잖아요. 그럴 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해줄게. 우리 오늘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도 굶어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이거는 여러분은 경험해야 돼요. 지금이 안 그런데 옛날에야 보면은 학교 등록금 낼 때 여러분들 월급 받아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떼요? 자녀들 학교 등록금 떼놓고, 그죠?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또 먹고 살고 뭐 사고 막 부족하면 허리 졸라매고 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거 이거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있어야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딱 떼어 놓고 나머지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연애할 때도요, 짠돌이들 보면은 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면은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요? 그 정도면은. 아무리 짠돌이라도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는 돈 써요. 아무리 짠돌이라도 자식 위해서는 돈 써요, 안 써요? 돈 써요. 그게 기본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하면은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 거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볼 때 저러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거밖에 안 보이죠, 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또 반대되는 경우가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율법도 지키고 다 했습니다. 저 믿음 좋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아주 참 믿음도 좋고 참 잘했구나. 근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만약에 이 청년이 재산 팔아가지고 주님 쫓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청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경우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청년이 재산 팔아가도 주님 안 따르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야, 너 이렇게 하니까 네 보물 나눠주고 날 쫓아.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따르실 분 계세요? 다 따르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따른다고 해서 우리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강남 아파트를 놓고 기도합니까?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안 들어주실 수 있어도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특별히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도 잘하시는 분의 특징이 야,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먼저 봐요. 아, 그럼 저게 필요하네? 기념일이네?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딱 그걸 사가지고 갖다 줘요. 그렇게 전도하면은 그분이 되게 다들 교회에 잘 오십니다. 우리 송영남 권사님이라고 전도 많이 하셨던 분 기억하시죠? 우리 여기 집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전도해서. 그분도 그래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야, 저러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보면은 식사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심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도했는데 이번에는 또 더 부어주셔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대접하신 거예요. 나눠준다고 해서 쓴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확신해요. 왜?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직업군인이 있다가 신학교 갈 때 제가 고민이 뭐냐면은 그 당시 목사님들 전부 다 보면은 옷도 헤어져 있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가난해가도 어떻게 살까 막 그런 고민이 제가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면 저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딱 일주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가라, 내가 너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면 그때부터 평탄했을까요? 아니요. 제 삶에도 어려움 많았습니다. 유학 가려고 했다가 막 비자 안 나가지고 미국 유학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담임 목회 몇 년을 했는데 될만한데 마지막에서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결정적인 순간 그 고비 때마다 전부 다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냐?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그걸로 우리 굶게 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그냥 저는 교회를 위해서 영혼만 바라보고 사역하자. 다른 데 마음 두지 말자. 그래서 뭐 저는 노예 정치도 관심 없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저는 오로지 교회만, 왜? 그걸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더블 포커스 세상하고 보지 말고요. 싱글 포커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저 하늘에 보물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성도님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저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보이려고 힘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저 하늘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 형식주의, 세상에 바라보고 자랑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허례의식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세상의 자랑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끼는 것들, 물질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늘의 보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